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아군 골짜 힘들에도 고름 들고 가오리다. 저놈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1절에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왕을 만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왕과 하나님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원하는 이제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는 또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두 분에게 구하죠. 하나님에게도 구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것처럼 왕에게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제 스카이, 이 하늘이나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헤븐, 천국에 계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카이도 만드시고 코스모스도 만드시고 헤븐도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굉장히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 이게 왜 두렵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냥 두렵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라는 곳이 이제 지구를 보면 여러분 지구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여행 가다 보면 얼마나 커요. 이제 권사님도 한국 가셔야겠지만 한국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그 지구가 아주 작고 작습니다. 온 우주에 비하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우주를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138억 광년이다. 한 그 이렇게 그 매거진을 보니까 과학 매거진을 보니까 138억 광년이래요. 근데 최근에 이 거리가 465광년으로 늘어났답니다. 그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넓어질지 몰라요. 인간의 과학 능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 은하에 별이 1조 개가 있답니다. 1조 개. 그리고 이제 그런 1조 개에 있는 은하가 대략 1천억 개. 그러면은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가늠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허블 망원경을 업그레이드를 했답니다. 업그레이드. 그랬더니 그런 은하가 1조 개가 넘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훨씬 더 많이 더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면 허블 망원경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얼마나 넓은 우주를 우리가 알게 되는가. 그런데 그 우주가 한 개가 아니라 요즘 또 다중우주라 그래가지고 그런 우주가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큰 하나님인데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지구에서도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작은 곳에는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서 그 앞에 서게 되면은 너무나 두렵게 되고 너무나 나 자신이 작아지게 되고 감히 나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한 말과 행동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크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크기가 어떤 거냐면 도저히 셀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이즈에서 크기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엄위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으로 불의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바르게 세우시고 의롭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게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무섭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뿐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들을 아주 오래 참아 주신다.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약속을 지켜 주신다.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속을 깨지는 경우도 사람들이 약속을 깨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깨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복과 은혜의 규모와 사이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규모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따라 보시는 거잖아요. 이건 죄다 아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 생각하신 죄의 기준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에 따라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가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그 지금 욕을 바가지 넘어온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미켈란젤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예,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제 성화가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거기에다가 비슷하게 패러디를 했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포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번에 개막식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죄가 아니죠. 내 권리고 내가 당연히 이렇게 맘대로 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 돼도 되고 여자가 남자 돼도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자기들 기준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도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제 작은 사람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공의에 따라 심판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는 것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려면 그 심판을 그대로 바로 받아도 아무 이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제에는 어떤 거냐면 이순신 장군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순신 장군 정도의 업적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충족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됐던 세종대왕이 됐던 아니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됐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는 뭐 업적이 없는 사람이나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마땅하지는 않다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님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님은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분은 이제 기회가 없었던 거고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뭘 구하냐면 진노가 임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미 검증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 거기에 기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기도하는 거죠.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일 다 했고 대표적인 불의한 일이 누굽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 뺐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제 이세벨이 그 성 사람들과 이제 작당 모의하는 거죠. 서로 편을 먹고 팀을 짜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므낫세 5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있었는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게 뭐 자기들 이익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을 거기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인정하고 되돌아오면 여지껏 잘못한 일로 인해 쌓아놓았던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변화가 없이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회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기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이제 회개하고서 이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기스를 월이죠. 기스를 월은 11월이고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바로 응답이 되면 좋지만 때로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로 역사해 주실 수도 있지만 역사해 주시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에 응답이 되려면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때도 있고 환경이 바뀌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도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을 이제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수미 씨라고 이렇게 배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제가 듣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그 중독 비슷하게까지 갔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술을 끊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술을 끊는데 어떻게 끊게 됐냐면 하와이에 사는 그 아는 분이 이 김수미 씨의 그 술을 끊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100일 기도를 이제 작정하는 겁니다. 김수미 씨를 놓고서 그 하와이에 사는 아는 분이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동안 이제 이분이 술을 안 끊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100일 기도를 또 했답니다. 그래서 술을 끊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술을 이제 매번 이렇게 아침에 홀짝홀짝 마셨는데 어느 날은 술이 딱 만지자마자 너무 싫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변화가 생기는데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일은 더 걸렸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감화 감동 받아 바뀌고 또 그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의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뀌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것도 때로 도움이 된다. 그 기간까지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또 작정을 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로 치면 11월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가 이제 왕의 술관이 된 것은 3월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그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를 따라주는 관원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근데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해. 뭐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 따라주는 관원의 직책이 뭐냐면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술 따라주는 관원이 인상 팍팍 쓰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끌어내 목을 베어라 그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랬고. 그래서 예전에 그 왕비가 이제 애써서 보면은 왕비가 그 파티장에 안 왔다고 폐위시키잖아요. 근데 왕의 술관원이 감히 왕이 술 마시는데 거기서 인상 쓰고 있어? 그럼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일부러 이렇게 인상 쓴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을 왕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제 잠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잠깐 기도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드리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큰 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근심이 됐냐면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과정에 있을 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근데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예전에는 큰 왕들도 있어서 유브라스 티그리스 강 서쪽을 모두 장악했던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왕에게 배반하고 하여서 왕들이 와가지고 여길 다 점령했었는데 지금 예전에 있던 반역했던 왕들이 다스렸던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왕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발을 받았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주고 있는 그 왕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죠.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이제 내가 왜 근심하는지를 얘기했을 때에 아니 반역의 무리들이 재건하려고 했던 그 성을 네가 그것 때문에 슬프다고 근심한다고 네가 그 성을 재건하겠다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근심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이제 예전에 예루살렘 성 재건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왕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4절에 보면 묵도하였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으면은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을 때는 우리가 작정 기도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급히 대답하지 않고 어떤 일에 있어서 대답을 할 때는 잠깐 짬을 내는 거예요. 잠깐 틈을 내는 겁니다. 그게 한 3초가 됐던 5초가 됐던 10초가 됐던 잠깐 멈춰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대화할 때도 이제 흥분하거나 우리가 열받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남에 관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남에 관한 얘기나 아니면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 얘기를 할 때에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깐 마음속에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이 얘기를 했을 때에 굉장히 이게 큰 일의 물줄기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게 되겠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도움까지 주신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뭐 이렇게 분쟁의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것을 보고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즉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틈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단 나를 이렇게 마음을 이제 이렇게 낮춘다기보다는 이제 평정을 찾는 거죠. 평정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럼 분명히 주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럼 나도 일단은 감정이 한숨을 죽이고 이제 가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으면 기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오늘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구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더 높나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 거죠. 왕 앞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떨리겠습니까마는 진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멸망한 나라의 그 후손이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해서 그 멸망한 나라의 성을 건축하게 수도를 다시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의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잘해달라. 그래서 아낌없는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각 그 종교를 믿도록 허락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가 잘 믿고 우리 왕실이 번영할 수 있도록 너네 신들에게 빌어달라. 그래서 사실 종교 다원론을 이분들이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그 정서 중 하나가 뭐냐면 왕실의 안녕과 부흥이 중요한 것처럼 자기들 조상들을 극진히 섬겼답니다. 왕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렇지 조상들을 잘 돌보아야 되지. 꼭 우리 그 유교가 있을 때 조상들에게 극진히 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을 극진히 섬기는 것처럼 너희 조상도 극진히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웠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기준에 의해서 그걸 한 것이 아니고 왕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왕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왕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 하나는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나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어져야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해주면은요 거기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죠. 왜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왜 상대방이 화가 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러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세를 바꿔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입장에서 그를 위해서 내가 행동해주고 반응해준다면요 화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이 모반한 나라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멸망당한 것도 맞거든요. 그 모반한 성을 다시금 건축하는 일을 허락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엄중한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했을 때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면서 입장을 가지고서 풀어 나간다면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누구에게 복이라는 겁니까? 그게 나에게 복이라고요. 나에게.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내 입장에서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요 뭐만 만들어 나갑니까? 분쟁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이 많아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적이 돼버려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느헤미야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요 다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베풀어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게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을 위해주는 것이 상대방 사람 하나하나가 누구 편이 되냐면 내 편이 돼버려요.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상하고 화난이 있을 때마다 화내고 속상한 일 있고 화난 있다고 이제 포기하고 아우 나 그 사람 안 만나 그러면은요 나중에 만날 사람이 없어져요. 진짜 교회 와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와도 뭐 저쪽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이 교회 왔어요. 이 교회만 상처 안 받을까요? 똑같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처받는 곳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은 계속 반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바뀌어야 상처돼서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얻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허락을 그 왕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보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매우 값지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 않죠. 쉽지 않죠. 하지만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내가 보험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거를 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이루어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믿음의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를 가지고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 주님 열심히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 주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맡아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